오늘부터 제가 함께 나눌 책은요, 이 환대와 구원이라는 책입니다. 조슈아 지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책인데요. 신학자가 쓴 책이지만 그 신학적 책이긴 한데 많이 어렵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책을 선정했고, 앞서 이제 미리지 목사님은 친절하게 아주 얇은 책을 가졌잖아요. 저는 항상 불친절해서 이렇게 항상 3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을 제가 읽는데, 그리고 신학책이라 글간과 또 문단 간격도 잔인합니다. 그래서 읽을 게 많아요. 그리고 각주도 빼곡하게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제가 다음 주에 제가 책을 한 두 분을 선정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고요. 다 다음 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송이 좀 늦었습니다. 이 책이 총 이제 챕터가 총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부, 2부로 나눠져 있고 6장인데 이제 한 장씩을 해서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이 책이 좀 이제 두껍고 양이 많기 때문에 다 다룰 수 없지만 한 장씩 해서 제가 잘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또 잘 접목해서 좀 더 풍성한 얘기들을 좀 더 보태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 책은 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책 모임이 저희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 목사님 중심으로 책 모임이 좀 잘 되고 있는데요. 함께 하셔서 이 책을 함께 좀 나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홍보가 잘 되는지 한번 보시고 책 모임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환대는 신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실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부터 자막 잘 넘겨야 돼요. 빵꾸는 두 번 내면 안 됩니다. 자, 환대는 신학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오늘 첫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저 경기도 쪽에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쪽에는 이제 그 이민자들 또 해외 체류한 그런 그 뭐죠, 외국인 노동자들이 좀 많은 그런 지역이기도 한데요. 어떤 이제 집사님이십니다. 이제 경기도 지역의 작은 교회를 다니시는 40대 집사님이신데 그분 가정에는 몇 년째 계속 외국인 유학생이 계속 한 명씩 들어와서 또 살다 나가고 이런 이제 계속 그런 일들을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밥도 같이 먹고 또 이 사람들이 명절에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절도 같이 보내고 윷도 같이 던지고 또 아프면 또 병원에 데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사실 이거 쉽지 않은데 외국인이고 또 이 사람들을 믿고 이렇게 가정에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 가정에 그런 외국인을 들여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외국의 먼 나라에 간 적이 있었는데, 미국 땅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백인 분이었는데 그분이 저를 환대해 주시고 밥을 한 끼를 이렇게 맛있게 가정에 초대해 갖고 이렇게 먹여 주시고 또 재워 주신 적이 있습니다. 참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는데 저를 그렇게 받아 주시고 또 늘 친절을 베풀어 주셨던 그분 때문에 그 생활을 견딜 수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안전하게 있다가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저를 살렸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 계속 좀 이제 맴돈다고 해야 될까요? 제 머릿속에 그게 멈춰 있더라고요. 밥 한 끼가 사람을 살린다. 그렇구나. 그리고 그 경험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지금 다시 다른 사람에게로 다시 그 환대가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친절을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이 책을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은 이거는 복음이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복음이 이렇게 작동되는구나.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한번 쭉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6주 동안 이 조슈아 지프의 책 환대와 구원을 우리가 이제 읽어가면서 제가 나눌 텐데, 이 책에서요 사실은 저에게도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당신이 복음을 믿는다면 당신은 왜 환대하지 않습니까? 자, 이 질문이 여러분들 어떻게 다가가세요? 당신이 복음을 믿는다면, 당신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인데 당신은 왜 환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아닌데 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 느낌을 한번 간직해보고 나는 환대하는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제 말씀을 첫 시간인데, 오늘 말씀에 있어서 한 가지 전제를 좀 해야 돼요. 그 전제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껏 이 환대를 오해해 왔다. 요걸 전제로 한번 말씀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솔직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교회 안에 와서 환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환대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그 장면이나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딱 들어오면 이제 막 인사하고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계단 올라오면 위에 서 있는 분도 계시죠? 옷을 다 너무 예쁘게 입고 전부 정말 얼굴만 보고 뽑은 것처럼, 그러나 영성을 함께,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자들을 다 뽑아놨단 말이에요. 거기에 오면은 안 그래도 막 너무 예쁘신 분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이러면은 막 얼른 들어가고 싶어 교회. 예. 왜 웃으세요? 자, 근데 교회 환대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교회 입구에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안내팀들이 막 환하게 인사하고, 또 그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또 우리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이 막 어서 오세요, 차는 저쪽에 대세요 이렇게 막 또 해주시고, 모양은 다르지만 다 환대죠. 그리고 새가족이 오면 또 우리 새가족 위원들이 가서 새가족실에 앉아갖고 막 선물도 챙기고 또 차도 대접하고 이런 것들 하잖아요. 또 외부적으로는 뭐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하겠지만은 이웃들을 초청하는 그런 행사들, 예전에 이제 음악회 같은 거 할 때 또 외부인들도 초청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지 않은가, 환대하면. 근데 한편으로 이게 정말 환대인가를 조금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환대가 아니다라고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요. 근데 이것이 환대의 전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환대와 지금 금방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면서 느꼈던 그 환대와는 조금은, 아니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겠다. 만약에 지금 얘기했던 이 모든 것이 환대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을 굉장히 잃어버리거나 놓치고 있는 모양일 것이다. 사실 이제 현대 교회는요, 이 환대를 아주 효율적으로 제도화했습니다. 아주 효율적으로 제도화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환대를 누구도 막 하지 않기 때문에, 환대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제도화시켰어요. 그래서 뭘 만듭니까? 안내팀을 만들고 또 새가족 팀도 만들고 또 양육 팀도 만들고 그렇게 팀을 만들어요. 이게 제도화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어쩌면 굉장히 정교한 시스템을 만들어 놨잖아요. 환대를 위한 팀을 만들어서 조직화 시켰고 그것이 굉장히 정교하게 교회 안에서 작동되고 있잖아요. 마치 기업처럼. 그런데 정작 이 시스템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낯선 자는 더 이상 낯설지 않게 처리되더라. 왜냐하면 환대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뭐가 되냐면 관리가 되어버릴 위험이 크거든요. 환대라고 얘기하지만 관리, 제도화시키는 순간 관리가 되죠. 그럼 더 이상 그것을
환대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모든 환대를 그 조직의 모든 것들을 이양해 버리고 나는 그냥 그분들의 인사를 받고 누구에게도 돌리지 않고 인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화 시켰을 때 더 이상 환대가 아니게끔 되는 함정에 빠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프는 이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환대의 제도화의 역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환대의 제도화의 역설. 우리는 환대를 너무나 잘 조직하면서 정작 환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낯선 자와의 진짜 만남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또 히브리 원어를 잠깐 좀 보려고 하는데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이 이런데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할 때 이 대접이라는 말을 보면요 필록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게 어떤 합성어냐면 헬라어를 분해해 보면 필로스라고 하는 이 사랑이란 단어와 제노스라고 하는 낯선 자라고 하는 단어가 이 대접이라는 단어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낯선 자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환대의 본래 의미가 낯선 자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한 친절을 얘기할 때 환대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거예요. 아직 내가 모르는 사람, 아직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문을 여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환대의 의미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실천하는 환대의 대상의 대부분이 누구냐? 이미 아는 사람, 너무나 익숙한 사람. 우리가 주일날 광고 시간에 먼저 다 함께 일어나서 서로 돌아다니면서 인사하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인사하는 거 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친한 사람들끼리 막 웃으면서 너무 환하게 인사해요. 근데 늘 좀 이렇게 주춤하고 있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어색한 사람들은 늘 그 자리에 잠깐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거나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찾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몇몇 우리 뭐 장로님들이나 몇몇 분들이 적극적으로 가서 그분한테 인사는 해요. 근데 대부분의 인사는 어디서 끝나냐면 친한 사람, 아는 사람, 익숙한 사람들끼리 인사하고 그 자리에 다시 앉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다 보입니다. 친한 성도, 같은 목장 식구, 이미 또 이 안에서 커뮤니티를 이루고 또 같은 취미를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편한 사람들과의 따뜻한 교류. 근데 이거를 환대라고 표현할 것인가? 그거를 환대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성경이 얘기하는 온전한 환대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요 환대의 민영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환대의 민영화다. 환대를 내가 편한 사람들에게만 허용하는 말 그대로 환대의 사유지로 만들어버리는 행위이거든요. 자, 읽었던 창세기 1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8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문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주인공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 그리고 날이 가장 뜨거울 때, 그 시간을 지금 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낮에 태양이 자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나이 99세의 노인인 아브라함이 장막문 앞에 서 있습니다. 서 있는 게 아니라 앉아 있습니다.
그가 장막문 앞에 앉았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1절에요. 자, 근데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이 장면을 이제 분사형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가 단순히 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했는데 요 단어가 요셰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요. 그냥 단순히 앉아 있더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주하여 대기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상주하여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상태를 얘기할 때 요셰브 앉아 있다라는 단어로 쓰여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고대 근동에서 장막문 앞, 장막문 어기 거기는요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었습니다. 장막문의 입구라는 것은 나그네를 바라보고 감지하고 맞이하기 위한 환대의 초소였어요. 환대의 초소. 아브라함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한글 성경을 번역된 성경을 읽어 나가면 그냥 앉아 있구나. 뜨거운 날에. 그런데 그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자세한 상을 원어적으로 보면 상시로 거기 앉아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감찰하고 그를 맞아들일 준비를 하며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막상 그때 2절에 세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2절을 금방 읽었잖아요.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 세 사람의 나그네가 등장을 했어요. 자, 근데 성경이 이 세 사람이 누구인지 처음에는 알려주질 않아요. 그냥 세 사람이에요. 셋. 자, 아브라함에게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낯선 사람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때 어떻게 하느냐? 본문에 어떻게 돼 있냐면 어떻게 돼 있죠?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이렇게 나옵니다. 달려나가서 몸을 굽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나갔습니다. 와야라츠라고 해서 달려나갔습니다. 근데 이게요 사실은 또 달려나갔구나 이럴 수 있지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고대 군동에서요 환대할 때의 문법이 있는데 아이가 손님을 맞이할 때는 그냥 걷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맞이할 때는 또 그러니까 어른이 맞이할 때는 여유롭게 이제 걸어 나옵니다. 그런데 달려 나가는 건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달려 나간다는 것은 그 손님에게 최고의 예우를 표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최고의 예우를 행하는 것. 자, 99세의 노인이 그 떼양볕에 기다리고 있다가 이름도 모르는 낯선 세 사람을 향해서 떼양볕 아래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렸어요. 그런데 심지어 엎드리다라고 하는 이 원어가 성경에서 어디에 쓰이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다 할 때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엎드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낯선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다고요? 경배하듯 엎드려 그들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떻습니까? 제가 이 본을 보면서 몹시 불편했습니다.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럴 수 있나?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 근동이나 지금이나 이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당신은 더 쉽지 않아요. 자, 아브라함에게 이 세 사람은 아무 연고도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증명된 것도 없어요. 아주 낯선 자들이에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척박한 그런 지역에서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에 위험한 존재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집에 들였다 가진 걸 다 뺏어갈 수도 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 뺏길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이 낯선 자들을 영접한 거예요. 자, 이 지프라는 이 사람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진정한 환대는 언제나 위험을 감수한 열림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또한 불편하시죠? 진정한 환대는 언제나 위험을 감수한 열림이다. 자, 왜 이렇게까지 표현했을까?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과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이해가 되더라고요. 만약에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하는 환대,
모든 것이 검증이 끝난 다음에 하는 환대는 사실상 이게 환대에 가깝기보다는 사실상은 투자에 가깝다. 이 관계를 잘 해서 서로 기브 앤 테이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투자에 가깝다. 손해 보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베푸는 친절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환대와 거리가 멀다는 것을 한 번 더 좀 확인할 수 있죠. 저는 이 대목에서 저 자신에게도 한번 좀 질문을 던져봤고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한번 그런 질문을 솔직하게 던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또 우리 교회의 문은 정말 열려 있는가 아니면 잘 관리되어 있는가? 매니지먼트 하는가? 어떤 사람에게는 활짝 열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근히 닫혀 있진 않은가? 좀 내가 보기에 괜찮아 보이고 깔끔하게 차려입은 사람에게는 활짝 열리고 뭔가 좀 의심스럽고 냄새가 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좀 주춤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예. 아브라함은 막 달려나갔거든요. 우리는 달려나가고 있는가? 어쩌면 이 책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겁니다. 불편하시라고 드린 얘기인데요. 불편하세요. 근데 끝에 가서는 안 불편할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반전의 이야기를 좀 펼쳐볼까 하는데, 자 앞서 세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낯선 세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의 나그네, 이 세 나그네 누구였을까? 궁금합니까? 이 세 사람 궁금하죠? 궁금하면 환율이 올랐어요. 1,500원. 이 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근데 오늘 창세기 18장 1절에서 첫 문장에 이미 답이 사실 있었어요. 우리가 휙 읽고 지나갔지만 답이 있었어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타나시니라. 자, 누구였어요? 네,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낯선 나그네의 정체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요, 저 뒤에 가서 신약에 가면 히브리서에서 이거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회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굴까요?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부지 중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부지 중에. 여기 엘라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뜻이 뭐냐면 알지 못한 채로, 이런 뜻입니다. 부지 중에 이렇게 됐잖아요. 알지 못한 채로.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들을 알았습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로 그들에게 달려나가 그들을 영접했잖아요. 그죠? 몰랐습니다. 모르면서도 환대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환대의 진정성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다. 환대는 유명한 사람이어서 나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후에 그래도 좀 보상을 받을 것 같아서 환대하는 것, 그것은 환대가 아니다. 그건 아까 얘기했지만 투자에 가까운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이 내 앞에 낯선 사람이기 때문에 그저 환대하는 것, 그것이 환대, 필록세이아, 그것이 환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진짜 신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요, 왜 여러분 나그네로 오셨습니까? 오늘 나그네로 오셨잖아요. 새 나그네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굳이 사람의 모습으로 그 한낮의 떼약볕 거기서 나그네가 되어서 한 노인의 99세 노인의 그 장막문 앞에 왜 나타나셨을까요? 자, 이 책에서 지프는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단지 아브라함을 시험하거나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신 그 모든 것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건은 하나님의 환대 방식의 계시이다.
하나님의 환대 방식의 계시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놀랐습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낮아지셔서 나그네가 되심으로 당신의 본성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찾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달려오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달려가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할 때 그들에게 가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돼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도하할 수 있었어요. 늘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이 아예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오셨어요. 여러분, 성육신, 이 땅에 이런 비약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한낱 피조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험악한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 여러분 이것이 이 나그네의 인생을 오셨다는 것이 가장 위대한 환대였죠.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습니다. 나그네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곱상하게 십자가 만들었고 예수님 막 이렇게 막 뽀삽하고 이미지를 크게 만들어 놨지만 예수님의 인생은 너무 비참했어요. 나그네 중에 나그네로, 그리고 한창 창창한 30대의 나이에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신 방식은 바로 그러한 나그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이란 낯선 장소에, 너무나 낯선 장소에 나그네처럼 오셨습니다. 근데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걸 너무 슬프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나그네로 오셨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무도 환대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그네로 오셨는데 그 나그네를 영접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12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영접하는 것, 환대하는 것, 그것이 뭐였습니까?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지프가 이 책을 통해서, 이 책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영접, 환대하는 것이 바로 그저 친절이 아니라 구원의 통로다. 환대는요, 구원의 열매만이 아닙니다. 환대는요, 직접적으로 구원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정말 신학적 행위예요. 우리가 정말 그래서 환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환대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집사님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자면, 그 먼 나라에 갔을 때 누군가 밥 한 끼를 해서 그가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 누군가는요, 지금 이 집사님이 그 땅에 갔을 때 이 집사님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것도 몰랐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나 대화하면서 알았겠죠. 근데 이 사람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고 너무 지쳐 보이고 배고파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집사님을 데려다가 밥을 먹이고 재우고 환대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집사님을 살렸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지금 또 다른 누군가를 가에게, 낯선 자에게 문을 열고 그를 환대하면서 그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환대가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그네 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셨고 그 환대를 경험한 우리가 또 다른 낯선 자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이제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불편함이 이제 다 사라지셨나요? 사라지셨으면 아멘 한번 해주세요. 또 불편하시군요. 네. 그리고 환대는요, 그저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환대는 이 복음이 세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역동하는 방식이에요. 환대는. 저는 우리 교회가 코이노니아를 지향하고 또 환대하는 교회로서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방이라 더 그런가. 여러분 평생 여기 살아도 외지인들이 들어오면 충청도 사람으로 안 여겨준다면서요. 예. 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낯선 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낯선 자가. 여전히 지금도 여기 우리 신과는 그래도 아파트가 많잖아요. 혹시 옆집하고 친하세요? 인사는 하십니까? 4차가 분위기가 좋은 거는 제 신분이 다 노출돼 가지고 내려오면 아유 목사님 이러시니까 제가 잘해야 돼요. 예. 그래서 내리면 항상 엘리베이터에서 몇 층 가세요 눌러드리고 인사하고. 우리가 환대라는 것이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청소해 주신 아주머니한테 제가 늘 인사해요. 늘 고맙습니다. 덕분에 아파트가 너무 깨끗해요. 그럼 누군가 그랬죠. 월급 받고 하는 건데 뭐 그렇게 인사를 한디야? 뭐. 아유. 근데 그 작은 따뜻한 한마디, 예. 몹시 피곤해 보이고 그 복도가 뭐 에어컨이 있습니까? 얼마나 더워요. 근데 열심히 청소해 주시니까 내일 깨끗한 복도에 다닐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끔은 저녁 되면 막 술 거나하게 채고 얼굴 벌건 아저씨 술 냄새 날까 봐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또 회사에 가서 또 학교에 가서 혼자 있는 사람들 외면하지 말고 또 교회 오면 누군가 말 걸어주지 않고 인사하지 않은 사람들 적어도 오늘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주일날 조금 좀 변화를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넘나들면서 더 적극적으로 인사해 주시되 친한 사람 친하니까 거기 인사하지 말고요. 딱 봤을 때 약간 낯선 사람 있잖아요. 예? 낯선 사람 찾아서 인사하기. 그거 어때요? 좋죠?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는 낯선 사람 찾아서 인사하기. 그걸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지프가 이 책의 서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대는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만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 환대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살아내야 하는 복음의 문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작게 결단하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내 삶에 등장하는 낯선 자들에게 마음의 문을 한번 열어보시길 바라고요. 화려한 프로그램, 너무나 잘 조직되어져 있는 이 조직 앞에 모든 걸 이양하지 마십시오. 뭐 저기서 인사 잘 하는데 우리까지 인사할 필요 뭐 있어? 아니에요. 그건 환대가 아니에요. 그건 매니지먼트예요. 관리예요. 교회는 경영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커피 한 잔, 따뜻한 인사, 밥 한번 먹어요. 이런 얘기들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충분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부지 중에 그 나그네를 만날 때요, 예,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렇게 느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고 계실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환대는 신학이다. 환대는 복음이다. 환대는 구원의 언어이다. 예, 여러분 환대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